다산정약용, 금장패, 다산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 정약용을 처음 만난 이후로 점점 다산 사상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나는 아득히 넓고 큰 산악지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사상가는 들판에 솟아오른 봉우리 같아서 전체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정약용의 경우는 워낙 큰 산줄기라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수한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어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보아도 전체의 모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약용은 한 번 거쳐가는 사상가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연구할 만한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를 가진 사상가이다. 나는 정약용이 유교 경전을 해석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뒷받침하는 서학의 세계관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문제에 흥미를 갖고 다산 사상의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다산 사상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대부분의 입장은 정약용의 저술을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보아도 그 어디에도 정약용이 서학을 인용한다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정약용과 서학의 관계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산 사상이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대다수로부터 곧바로 공박을 받기 일쑤였다. 그 후 점차 다산 사상과 서학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대놓고 반박을 당하지는 않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그런데 나 자신이 정약용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면서 뒤이어 깨달은 것은 정약용이 서학의 세계관을 수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 서학의 세계관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유교 경전의 세계를 새로운 빛으로 해석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서학 문제가 다산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약용이 추구한 것은 유교 경전을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에 대해 그가 유학자인지 천주교인인지 어느 한쪽으로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인가 보다. 그렇지만 정약용 자신은 천주교 교리의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천주교 교리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며 유학자로서 유교의 정통성을 내세워 배타적인 폐쇄성에 사로잡혔던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그 시대의 여러 사상적 흐름에 대해 폭넓게 관심을 가졌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사상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녔던 사상가였다. 바로 이러한 열린 마음에서 정약용의 창조적 사유가 배양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혁신적 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위대한 사상가는 이전 시대에서 넘겨받은 세계관의 한계를 깨트리고 다음 시대를 위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 정약용은 바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당시까지 조선 사회를 이끌어가던 통치 원리요, 가치 기준이었던 사상, 곧 우리가 흔히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라 일컫기도 하는 도학의 세계관을 그 뿌리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실학의 새로운 세계관을 독자적인 체계로 제시하였다. 나는 다산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는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 이루어 놓은 전체 체계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다산 사상의 그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은 한국 사상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약용의 저술은 500여 권이나 되는데 1930년대에 신조선사에서 여유당 전서 154권 76책으로 재편집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저술에서 보여주는 그의 학문적 세계는 광범하여 유교 경전을 해석한 경학과
정치, 경제, 법률의 영역으로 국가 경영을 위한 경제학을 두 축으로 하고 예학과 악학을 비롯하여 문학, 역사학, 지리학, 언어학, 풍속학 및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그 가운데서도 다산 사상의 핵심적 내용은 그의 경학과 경세학에서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다산 사상이 고전적으로 지닌 중요한 가치를 4가지 점에서 확인하고 싶다. 그 첫째는 인간의 재발견이요. 둘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요. 셋째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합리적 학문 자세요. 넷째는 과학적 실용정신이다. 첫째, 인간의 재발견이란 특히 육경사서의 유교 경전 전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경학을 통해 인간 존재를 새로운 빛으로 해명하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인간이 두려움으로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하늘을 섬겨야 하는 신앙적 인간 존재라는 점을 생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도덕적 의식과 의지가 있는 인간 존재와 사물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덕은 인간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행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성리학의 인간 이해가 이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하늘과 인간이 이에서 일치하고 인간과 사물도 이를 공유하며 인간은 도덕성을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다는 성리학의 인간관을 전면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은 이른바 일표이서라 일컬어지는 경세육표, 목민심서, 흠흠심서로 대표되는 그의 경세학에서 관철되고 있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라는 민본의 원칙은 유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항상 적 신분질서 아래서 착취의 대상이 되어 극심한 빈곤과 학대 속에 시달려야 했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으며 시를 통해서도 백성의 참혹한 생활 모습을 그려내고 절망적인 처지를 고발하였다. 셋째,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합리적 학문 자세는 그가 경전 해석에서 활용하는 고증학적 학문 방법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는 경전 해석에서 이전의 다른 해석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마치 재판관이 증거를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듯 일체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거부하고 객관적 증거로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남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기존 견해를 서슴없이 고치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가졌을 때에는 어떤 전통적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과학적 실용정신은 그가 수원성을 축조할 때 서양 과학서를 이용하여 기준기를 설계함으로써 경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의학 지식으로 종두법의 연구를 통해 당시의 위협적인 질병을 퇴치하기에 힘썼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가 기계를 제작하거나 토목공사의 공정을 계획하면서도 언제나 수학적 계산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바로 과학적 도구와 방법의 실용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정야